마음 모두어서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연말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현장에서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주변 여건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잘 견뎌준 오늘 꽃망울이 마지막까지 시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의하고 오늘 다시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12월 29일입니다. 금년 달력을 새롭게 건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달력의 마지막 장마저 이제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참 옛 어르신들이 세월 더덥다는 말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연도수가 중요하고 연말 연시가 그렇게 중요할까? 어찌 보면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 떠올랐던 해는 내년도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연도수가 바뀌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 정말 우리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잠시의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던 그 지혜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여러분 연말이 있고 송년주일이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때때로 잊고 사는 인생의 어떤 진실, 언젠가는 여러분들 올해도 8분, 9분 우리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신실한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언젠가 떠날 날이 오늘도 우리 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멋진 단어도 많을 때 왜 하필이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질그릇을 내 삶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그런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몰아닥친 작은 풍파에도 그냥 상처가 나더라고. 흠이 패이더라고. 어떤 사람 누군가 말 한마디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를 인해서 내 가슴 저리도록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혹시 이 안에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참 그 배신의 여파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저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질그릇 같던 우리 속에 이 보물이 담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값지고 귀한 보석을 담아주셨어요. 옛날 중동지방의 왕들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 같은 가치 있는 그 보물들을 좋은 데다가 숨겨두지 않았다 그래요. 질그릇 같은 싸구려 토기 그릇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짧은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주는 그런 메시지가 본문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죽였던 독일, 어느 분이 그 광경을
600만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글을 하나 남겼어요. 도대체 사람이 뭐냐? 우리 사람이 뭐냐?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개비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벼룩을 몇 마리 잡아 죽일 수 있는 유황, 대못 1개 만들 수 있는 철분, 그리고 많은 물로 이루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 전쟁통에 그냥 사람이 험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독일의 한 학자가 고백을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성년 60kg 나가는 성인의 몸, 그 몸을 분석해 보니까 화공약품 값으로 따져보면 우리 돈으로 얼마 되지 않는 3만 원도 안 되는 3천만 원이 아닙니다. 3억이 아닙니다. 3만의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코에 숨결이 끊어지고 관 위로 흙이 한 점, 2점 떨어질 때 그때면 내가 과연 평생 이루었다 하는 그 명예가 뭘까? 그 재산이 어떤 것일까? 권세, 이름,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취투하는 시간에 그 관에다가 흙을 하나하나 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관에 누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금으로 은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저 지천에 깔려 있는 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뻐도 오랜 세월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 덩이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거머쥐고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여러분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천에 깔려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 안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구약도 신약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인물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 구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았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가 뭐 상당히 흠이 없고 정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도 흥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 당신의 뜻을 다윗에게 통하여 아름답게 오고 오는 세대에 펼쳐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한 나라를 국권한 반석 위에 그 세운 유대의 국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그걸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편 39편 4절로 7절에 보면 전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닙니다. 헛된 일에 소란합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이가 손바닥만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든든히 섰다, 저 사람 출세했다, 고시에 패스했다, 그 순간도 허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더 서글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는 등 사는 등 몸부림치면서 모아놓은 재산, 재물이 있습니다. 결국 죽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았어요. 내가 무엇을 주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역사상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다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도 자기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함부로 인생을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참 강한 것 같지만 또 한편은 너무 약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좀 섰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너무 작더라고. 깊이도 참 얇아요.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하지만 그건 역시 전부가 아니에요. 제한적입니다. 용기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넘어집니다. 장로도 시험에 듭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유혹에 퍽퍽 넘어갑니다. 믿음이 대단하다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인생 별수가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만들어진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생수를 부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낮 바람에 나는 여러분 흩날리는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내 존재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한 해를 죽을 똥살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정리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엄청난 보물을 담아주셨어요. 보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자, 시작.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바울에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혈통 좋은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유대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말하자면 왕손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저 헬라 문화권에 유명한 대학 도시가 있습니다.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다소라는. 바로 바울은 젊은 시절 정말 멋진 인생을 배우고 살았어요. 철학의 진수를 맛본 사람이었어요. 세상 학문에 결코 남에게 동떨어지지 않는, 뒤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유대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와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제대로 배운 바울은 제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몇 안 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단한 특권 계층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사울이라 그러잖아요. 사울, 크다는 뜻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인생의 모든 걸 삼았어요. 자기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대했죠. 그런 자만이 꽉 찼던 청년 사울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심령에 생명의 빛, 강한 그 빛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바울을 다가와 비춰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소스라치게 놀래고 거기서 엎어졌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지녔던 지식, 그 경험, 그리고 모든 율법적인 소양,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지, 자신이 자랑하던 혈통, 인간적 조건,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 얼마나 이것이 시시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란 나는 큰 사람이다 자랑했던 자신이 창조주의 영광의 빛 아래 서게 되니까 자기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사울 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 작은 자입니다. 전에는 혈통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형틀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 깊은 감옥에서 담 밖에 사는 빌립보 교우들, 참 멋진 친구들이죠. 변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한 해에 얼마큼 달라졌습니까?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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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소서 엄지척척척척 하면서 우리 인사 나눴잖아요. 우리 얼마나 바꿔졌나요? 얼마나 달라졌나요? 얼마나 새로워졌나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참 달라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소천하신 아동문학가죠, 정채봉,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짧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던집니다. 야, 너 옷걸이 한 거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신참이 기분 나쁘거든. 왜 옷걸이 한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랬더니 고참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화를 가진 값진 존재이지만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자만해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옷걸이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옷이 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귀중한 존재로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값지기에 우리가 값진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질그릇의 가치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담겨있는 감춰진 보물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을 정중하게 받으십시다. 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참 깨지기 쉬워요. 누가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 내가 쓰여지는 도구가 될 때 내 능력 갖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명의 의식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원 자녀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한 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하자고. 아멘 합시다. 주께서 하십니다. 누가 흐드러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표현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신칭의로 최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고백한 그가 한 번 택한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거든요. 그 버림이란 단어는 자격상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여질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쓰임이 일어날 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 장에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육체의 정욕 버려야 되고 이생의 자랑 죽여야 되고 내 정말 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생명의 보화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로 내려가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답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이 나를 하대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요. 깨어져도 아깝지 않고 누가 나를 멸시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나는 깨져야 됩니다. 나는 부서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 배단위에 들르셨어요. 거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가 가득 담긴 옷갑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 옷갑을 깨뜨렸어요. 향유가 방 안에 진동하는데 이 깨뜨림을 못마땅히 여기는 가룟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지 왜 그러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향유가 온통 가정에 아름답게 향기로 드러났습니다. 향유를 담은 옷값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할 수가 없습니다. 깨졌으니까 향기는 풍겨나서 그 냄새가 온 생명의 향기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났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를 좀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존재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면 모르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화 하나 들까요?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로 받았다고, 샀다고. 근데 그 명품백의 가치를 가진 데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시장 바구니로 사용할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아, 나는 비천해요. 아, 나는 볼품 없어요. 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한 존재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뭔가 조그만 결핍이 있고 또 사라지고 또 힘이 들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잃었다고 풀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5년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선생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보화를 담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의 아름다운 가치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큰 능력과 큰 지혜와 큰 은사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 갈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지만 세상 한번 맞짱 뜨십시오. 좀 파이트맨이 되십시오. 좀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 기대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부족하지만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한번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해.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 민족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같은 무지한 나에게 다가오셔서